하나님이 군산 땅에 새남교회를 설립하신 지 만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1년 6월 10일 날 제가 군산에 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때 교회 표어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남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좀 우리가 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립 감사 주일을 언제부턴가 잘 안 했는데 이 금년부터는 꼭 주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새남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제목. 자,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하라. 자, 내용이 좀 독특하죠? 다시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하라. 새남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내용 보겠어요. 네 가지를 우리가 감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텐데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건 지나치게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약속의 땅이다. 네,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딱 지목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는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75살이 됐는데도 이제 불임 부부죠.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같은 이 부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약속이라면 참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 가족을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줄 거야. 모든 사람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언뜻 들으면 이게 정말 굉장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정이나 건강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약속된 자손을 이제 한마디로 받고 나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서 지금 3대에 걸쳐 살고 있어요. 그 아들 야곱, 이삭, 그다음에 그 손자 야곱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거대한 부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나라도 없고 그냥 하나의 이 세 가정이 그냥 자기들의 전부예요. 나라도 없고요, 부족 국가도 안 되고요, 그냥 남의 나라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통치하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생명의 복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삶이 남보다 부자 될 필요는 없지만 남보다 부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직원이 아브라함은 600명이 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한마디로 좋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0절을 보시겠어요. 이들은 장막에 거했다고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왜? 언제든지 이동하라면 이동하려고.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정착해야 되잖아. 근데 정착지가 아니고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류했는데 근데 그 땅을 그들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뭐요?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땅은 진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땅이 아니고 이거는 뭐요? 한번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진짜 우리가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 안에만 있지 진짜 약속한 땅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그 땅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 부자들이 집을 안 짓고 텐트 생활하며 불편하게 일부러 3대에 걸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그런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따라합니다. 지으실 터. 지으실 터. 그러니까 여러분, 터는 있는데 아직 안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지어질 터가 있는 곳이 어디 있다?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 어떤 성 안에 있다. 그 성이 어디 있을까? 그럼 그 성을 찾아 들어가야 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터가 뭐예요? 아직은 아브라함 때는 안 지어졌어요. 터만 있어, 터만. 한마디로 건물이 안 지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다? 그 건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게 뭐다?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받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이삭과 야곱은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진짜 자손이 아니고 진짜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젠가 얻을까? 어디 가야? 그 성에 들어가야. 성에 들어가서 뭐요? 그 터가 있는데 터는 안 되고 터가 뭔가 우리가 들어갈 집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 집에 들어가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만하게 성경 너무 쉽다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정말 n분의 1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쉽다고 그런 거죠.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성경을 말씀 들을 때는 신경 써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고3이야. 다 고3인데 입시 설명이 왔어. 여기서 잘 들으면 한 2문제는 맞힐 수 있어. 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네, 지금 11장 계속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뭘 찾고 있다고요? 본향을 찾고 있다. 저 고향 찾는 고향. 이걸 구약에서는 고토라고도 하는데요. 고향을 찾는다. 이제 고향이 어디 있다? 성 안에 지금 터로 있다. 터로.
근데 언젠가는 그 터가 온전한 고향 땅처럼 그런 놀라운 규모의 어떤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집이 되어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이 본향을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찾지 못했죠? 예,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디 있어요 이게? 예, 위에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16절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자,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육신에 살던 고향을 고향으로 생각하면 돌아가면 돼. 근데 내 육신에 살던 그 땅 고향이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나은 본향을 삼하고 있다. 더 나은 본향이 뭐냐? 곧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본향이 터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터를 이들은 날마다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부자들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어떤 문명과 트렌드와 그런 어떤 재미, 여행 이런 걸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뭐가 돼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그 터이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터는 누구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궁 안에 있는 터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죠.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뭐예요?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약속을 이루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서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구원의 실체인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향이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창세전, 아까 찬양했는데 그거 원래 있는 찬양이에요? 만든 거 아니야 이번에? 권사님 만든 거 아니고 가사 바꾼 거 아니에요? 여기서 1장 4절로 아마 7절 말씀 가지고 만들었네요. 이 찬양을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혼은 택감 받았죠. 어디 안에서? 그게 본향이에요. 근데 그 본향인 그리스도는 뭘로 있다 지금? 그 건축이 안 됐다 아직. 터로만 있다. 터. 이 창세전에 예배서 1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제가 노래도 만들어요. 지금 2소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든 지가 한 석 달 됐는데 또 여기서 멈췄어.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만들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는 이미 내가 사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2소절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그 다음 것들이. 그래서 내가 좀 다시 고치고 하는데 조만간에 제가 이 곡을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이 창세전에 예배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이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들의 고향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산 땅에 새남교회를 세웠는데 새남교회는 알고 보니까 뭐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그리스도 몸. 저는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 8시 9시 사이에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내일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새남교회를 담임할 다른 목사에게 내가 전화를 하는 날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하고, 야, 너가 우리 새남교회 와서 목회, 나는 목회 안 할란다. 그런 때입니다. 그게. 그렇게 제가 완전히
정말 목사가 13년 반을 목회한 목사가 그만둔다는 것은 죽는 것이거든요. 사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 한 부분을 읽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즉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게 했어요.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몸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제가 그냥 뜻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었어요. 읽어서 뜻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이 되게 먹어지고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날이 시작되면서 새남교회가 드디어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2004년도부터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가 다르다는 설교를 해줬죠. 이건 여러분 아주 혁명적인 설교입니다. 이 말씀들을 목사님이 들으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교회로 알아요.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알아요. 에클레시아를 그냥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불러놓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회중입니다. 회중.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모아놓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교회였어요. 교회, 회중.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였어요. 무리,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목적이 있죠. 그냥 불러서 모아서 모아진 우리 무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쎄쎄쎄하고 밥해 먹고 그냥 야외 가고 어디 선교대회 가고 그렇게 봤자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 모임이 우리끼리 나쁜 건 할 수 없으니까 좋은 것만 갖다가 우리들 모임에서 예배도 드리고 좋은 것도 하자고 이것저것 다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늘 약속. 자, 다시 합니다. 약속의 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군산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거예요. 군산에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죠. 새남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했다. 정확히 말하면 새남 교회인 이민준 목사와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은 새남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에게 뭘 줬다?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 언제?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날은 다 몰랐어요. 어떤 며칠 동안 제가 체험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와, 드디어 내가 찾고 찾았던 그 진리를 찾았구나. 그 생명을 찾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되고 진리와 생명이 넘실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교회에, 새남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한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곧 읽겠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감사할 게 뭐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신 이 기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약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199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을 예루살렘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새남교회도 2004년도에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도 출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 왜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신 피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신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살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주어져. 어디 가서 꼬거나 빌려거나 대출받아 올 수 없어. 이곳에 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약속한 땅에서만 주시는 아들의 생명.
자, 이 땅 안에서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감사하고. 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뭘 얻는다? 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예수님 물었어요. 근데 전부 다 대답을 11명은 다 엉뚱하게 했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엉뚱한 얘기만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지금 아는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이건 비밀이야, 비밀이었어. 근데 네가 이 비밀을 다 아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야 하고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자, 10 어디죠?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제 이미 호칭은 불렀겠지만 공식적으로 공언을 합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처럼 고백하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베드로란 말이 한국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인데 페트라인데, 페트라라는 뜻인데 파트라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석이에요. 엄청난 돌덩어리라는 얘기예요. 큰 돌덩어리.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페트라가 2번 나오는 거예요. 자, 반석 위에, 그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페트라. 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100% 아무개야, 너는 페트라야 라고 주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네가 곧죠. 자,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이라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2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약속의 땅, 즉 생명이 몸이 된다는 것과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는다. 2가지를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과정을 거치고 나고 우리에게 오시면 약속의 땅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2가지 약속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뭐래요? 시몬이 말해버리니까 시몬 뭐 뭐래요? 너도 이제는 베드로다 이거예요. 너도 반석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몬, 너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다? 반석에 속해 있다 이거죠.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너는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뭐다? 이민준,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우리가 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우리들과 더불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이 반석을 알아보고 반석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무리. 지금 제자들은 에클레시아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멘. 이 무리가 어디로? 이 그리스도 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실히 약속대로 나의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아들이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리스도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해야 돼. 그랬을 때 그래, 너 들어와. 오늘 시몬, 넌 베드로야. 반석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너도 한 몸이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어요. 조카나 진료나 없어요. 삼촌 없어요. 이모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뭘로 먼저 온다고요? 몸으로 온다고. 몸. 부활하신 그 생명의 몸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그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고향이죠, 본향. 그 땅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 아멘. 들어왔을 때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땅에 들어왔다고 받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뭐다? 그 피로 속량을 받고 그 안에는 이 생명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의 말씀을 먹고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혼이 거듭 새로 출산해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살아봤자 7, 80년인데 강건해야. 그리고 살아봤자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렇게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 이 안에 있는 피와 씨와 영과 생명의 살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영원히 데리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며 목적이며 복음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 목사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렸으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딱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세남교에서 오늘도 어떤 분이 들어오고 이거 군산성에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그 몸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 전 우주에 온 하늘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다 각각 따로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몸은 하나야. 하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 우리가 새롭게 출산을 한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된 것은 온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병들고 생각도 이상해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 많죠? 내라고 하는 우리도 이상해. 사실은 인간으로 살다 보면 다 이상한 거야. 정상이 없어. 진짜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 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들의 몸을 부활의 몸을 갖고 영생하는 그 진짜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마셔야 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죠? 마시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기가 있는데요. 이 공기가 산소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에요. 바이러스, 콜레라, 별거 다 있어. 질소, 별거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렇게 마시면 나쁜 것은 다 걸러지고 없어지고 산소만 싹 뚫어들어 우리 폐를 다 기관을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이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고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다 신비로운 건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인간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사는 게 진리가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창조의 뜻은 당신의 아들,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천국에서 똑같이 행복하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과 정말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100번 죽어도 안 돼요. 지금 모든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것만 우리가 본받으면 다 온전하게 구원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전략을 바꾼 거예요. 교리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제가 알려드렸죠. 예,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반석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예수님 머리에서 반석이라고 그랬죠. 반석, 큰 거대한 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돌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다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 모세 때도 반석을, 큰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먹었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마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그런 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얘기를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떡이고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반석이 있는 거, 반석.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반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약 히브리 7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분이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이분은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즉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천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엔 다 그렇게 왔잖아요. 자, 이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오는데 맞이하면서 축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으로는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입니다. 자, 이것을 먹었어요. 성찬을 해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보겠어요.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반석이 되는, 그 돌이 되는 그 반석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10배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냐면, 이 모든 전리품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싸워서 이긴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다 이게 하나님 거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뭐야? 10배 10을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나한테 가져와라. 그 10분의 9를 오늘 네가 가져가라 하고 하나님이 10의 9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아니, 어디에서 여러분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받아가냐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반석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누구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은 아직 나는 그런 걸 안 믿어. 10의 1을 하면 안 돼. 아직은 안 해도 돼요.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 반석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시는 것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겠다고 하는, 그게 분명한, 그것이 확신한 분들만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10의 1을 드리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뭐예요? 10분의 9를 탔어가는 거죠.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재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자,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이제 야곱이 나오죠. 야곱. 자, 2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가 잠자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는데, 야곱이가 자고 있는 곳에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와 이곳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거기서 왕래를 하면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난 약속받은 장자인데, 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 터만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와, 이제 나하고 연결되네. 와, 감사하네 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또는 다른 일반 교인들과 우리 누리는 감격과 감사가 달라, 차원이. 그래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거기다 뭐야, 자기가 아마도 벽에서 맡은 돌베개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반석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뭐가 된다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일단 도망자인데, 일단은 내가 도망자지만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면 뭐예요? 이곳에 뭘 하겠다? 10일을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10일을. 아멘입니까? 이렇게 생명의 몸, 하나님이 약속한 약땅,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금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1번 우리 군산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2번은 그 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이들은 뭐다? 이게 약속에 대해서 떡과 그의 생명인 떡과 우리의 죄를 사는 피, 그 음료를 먹고 마셔서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뭐다? 10일을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내 스스로와 사단 마귀 앞에 선언하고 공언하는 게 뭐다? 10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생명의 고백이라고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우리들에게 시작. 우리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는 포도주를 분급받고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10의 1을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통치받아 살고 있고 그 하나님 것이라 고백해서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걸 감사한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되었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생명 공급받고 그의 10분의 1을 다시 드려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내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려 함이라. 11조라는 것이 교회의 재정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넘기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12일은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여는 교회. 예,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지옥 문은 닫아버리고 천국 문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지체들을, 성도들은 뭐예요? 아들들은 100%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다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읽어요. 16절 18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뭘 못 이긴다? 예, 반석에 세운 교회를 못 이긴다 이거예요. 반석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못 이긴다. 근데 이제 밑에는 이제 제가 해석해놨지만 지옥의 문이란 뜻입니다. 이건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지옥, 음부의 권세는 없는 단어예요. 아예 단어가 없어. 지옥의 문이라고 제가 어제도 다시 명확하게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문을 열어놓고 전부 다 이리 들어오라 하고 다 빨아들이는 거죠.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죄와 사망, 지옥 가는 길은 넓고 문도 크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문도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문은 잘 안 보이는 거야. 지옥 문, 사망으로 가는 문은 이 세상의 전부야. 전부 그냥 전부. 여러분 다 사람 다 이상하다면서요. 인정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지옥 가야지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않는 거 봐. 이상을 고쳐야 돼. 그거 안 고치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지옥문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열려있다고요. 어딜 가도, 미국 가도 지옥문이 열려있고요, 한국 가도 중국 가도 전부 지옥문이 열려있어요. 다 어딜 가나 다 지옥문이 활짝 열려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문이 못 이기는 게 딱 한 군데야. 반석에 세운 교회만 못 이겨. 반석에 세운 교회만 만나면 지옥문 그냥 닫히고 예수님이 드릴로 못 박아버리고, 호치게스로 박아버리고, 대못으로 박아버리고, 본드로 붙여버리고 막. 예, 반석에 세운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면 천국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천국에서 저렇게 하는 통치 왕권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 역사들이.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음부의 권세로 번역된 것은 원전대로 번역하면 지옥의 문입니다. 필레 하도우란 말입니다. 하데스란 말 들어봤죠? 하데스는 지옥을 말하잖아요. 이게 하데스란 말은 그냥 지옥이란 명사예요. 근데 지옥은 이렇게 뒤에 우리가 이제 바꿔가면서 한마디로 수역교회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도우라고 이제 오늘 보면 지옥의 해야 되니까 지옥의 하도우, 필레는 문,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하여튼 이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만나면 박살나는 거야. 아니 박살나면 안 되지. 문이 닫히는 거야. 박살나면 더 들어가겠지. 닫히는 거야. 완전히 꽁꽁 완전히 하나님이 임봉을 해버리는 거죠. 봉인을 해버리는 거죠. 대신에 야곱이 목격한 환상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있는 곳에 연결된 것을 그거 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천국문은 열어버렸죠.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믿는 분들이 나 정말 죽을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100%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 지옥 갑니다. 이게 걱정에 궁금이 없어. 아니 이미 지금부터 천국에 살아야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살아야지. 지금부터 아들이 돼야지. 그럼 의심할 게 뭐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나라밖에 없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데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죽는 순간에 나 구원받으셔. 그럼 100% 지옥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빨리 이동하시라고. 교회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한다고. 그래서 빨리 한 몸 된 교회가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옥문은 그 여러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선포하세요. 시작.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최고 큰 감사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도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즉 군산 시민, 우리 군산이지 여기는. 제가 서울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군산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군산에 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미리 써놨어요. 끔찍. 정답은 끔찍이에요. 끔찍. 깜찍이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저도요 지나가 보니까 제가 2004년대 그 내 목회를 그만두는 나의 죽음, 자살이거든요. 자살. 목사로는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을까지 결단한 내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지금 능력 행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구하고 교만한 목사가 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이 없었다면 정말 나는 끔찍한 거야. 군산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도 끔찍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하세요. 네 번째 했죠. 자, 우리가 사는 도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어떨까?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우주와 그다음에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과 만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사실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한 몸을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어요. 아까 말한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모든 존재들을 만들고요, 사람도 만들었어요.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들 되라고. 그래서 이 한 몸이신, 제가 하나 시리즈 한 몸 했잖아요. 한 몸 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모든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가 다 창조되고 지금 재편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성경 읽어봐요. 쫙쫙 이해. 골로새 읽어봐요.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 성경 읽어도 몰라요. 성경 뭐 100도 했다 다 믿질 않아요. 그분들 그 읽어서 그 읽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모르면서 읽는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배서 보겠습니다. 1장 2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인간들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인간으로 마지막을 마쳤잖아요. 그죠?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수가 되어서 가장 처절하게 죽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분으로 다시 이렇게 세웠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신 겁니다.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 치리자가 되고 구원의 주가 되고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 경영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게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22절 뭐 하려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분은 가장 밑바닥에 내렸다 가장 위에까지 올려주었느냐? 뭐 하려고?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만물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또 머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아진 게 뭐가 된 거다? 교회 몸이 된 거다. 교회 머리가 됐고 교회 발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 다 덤비라고 그래요. 다 덤벼. 다 덤벼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가 없는 거야. 가장 뛰어난 귀한 이름으로 그분을 세웠어. 근데 세워놨더니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뭐라고? 그분이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교회야, 교회.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그분이 교회의 발이요, 그분이 교회의 몸이라 이거예요. 그냥 몸, 머리, 몸, 다리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 된 게 뭐다? 가장 높아진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믿고 싶으면 아멘. 정말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이 우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 밑에 음부에 있는 모든 존재들 전부 다 달려와라. 이 그리스도의 몸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다 오라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가장 뛰어난 분으로 세워주셨다. 근데 우리를 뭐요? 어디에다가 이 가장 뛰어난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붙여버린다 이거죠. 우리 이 안에 넣어가지고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감사다. 이게 감사. 이게 교회가 없으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꿈도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인이고 여러분 거지 같고 여러분 못났고 여러분 악하고 여러분 무익하고, 그런데 그게 또 사실이고 그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서 당신의 피로 죄를 사함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믿고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옛사람 인간은 다 한마디로 이상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하고 버려져야 돼. 근데 거듭난 아들들의 여러분 영과 여러분 혼과 이런 몸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 가장 뛰어난 이 몸과 동일한 몸으로 세워주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발해야 돼. 더 변화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좋은 사람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 훨씬 지혜롭고 정말 진리 안에 있고 더 정말 온전하고 바르고 의롭고 정말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가장 높으신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만물을 뭐에 충만한 거? 만물이 만물답게, 만물, 온전한 만물을 한마디로 건사하며 다스리며 지금 일하고 있다. 태양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 폭발하면서 온도와 빛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 햇빛 중에서도 가장 온전한 충만한 햇빛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싶어서 아버지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을, 태양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셔도 그 물 한 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도 충만한 온전한 물로, 오늘부터 점심을 먹잖아요. 그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좀 준 거 얻어먹고 갈 거예요. 차에서. 그 음식 하나도 뭐다?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온전한 음식으로 그거 먹고 탈나거나 여러분 않도록 영향이 되도록, 응? 먹고 막 배도 불룩 나오고, 아멘? 살도 찌고 막 그렇게 하도록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자,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을만 주님이 통치하여 어디에? 발밑에 주신다. 우리 지체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믿어지면 하면 믿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인정하고 이렇게 살려고 자꾸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고전 12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자,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아까 말했잖아요. 이 터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했다 와서 완전히 건축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 들어와서 이렇게 생명고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다? 생명고는 이 안에 들어오면 야 아무개야 내가 이거 줄게, 이게 받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자,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다. 성령 세례는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아들의 씨,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직 몸은 없어요. 우리가 영만,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다음에 뭐가 되는 거다? 이제 한 몸이 되는 거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씨 안에 있어요. 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영은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만큼 그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몸이 되었지만 그 몸은 채워가야 된다. 한 몸이 되었고, 그 몸이 한 몸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계속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신다는 건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화요일날 새벽 예배 5시 반 예배 여러분 나오라고 할까요? 나오지 말라고 할까요? 예? 너무 유치하게 물어봤어요. 5시 반 새벽 예배를 성령님이 여러분 드리라고 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성령 그렇게 마시려면 어떻게 한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드리려면 힘들잖아요. 안 드리려고 성령이 드리라고 하는데 안 드리면 힘들죠? 드리면 쉬워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몸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말이요. 그리고 생각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도록. 너무 걱정하죠. 막 갑자기 막 40일 금식시키기도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시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5시 반에 나오면 돼요. 5시 반에. 5시 반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미국 여행 간다. 5시 반에 가서 비행기 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냥 홍콩 가는 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산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더 뛰어난, 홍콩보다 더 뛰어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고 5시 반부터 짐 싸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설교 해야 되나고. 자,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어렵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머리로부터 그리고 천받은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온 말씀, 통치, 명령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서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같이 하란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이 말씀 먹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순종하면서 상합하고 연결해서 다 모든 교회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 천마디를 통해 준 것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걸 함께 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순종하며 산다. 그러면 몸이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자라듯 이제 내 영의 몸도 함께 자라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제 되어가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가능합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고 이렇게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남교회, 군산 새남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산 새남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정말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터가 언제 우리가 오지? 오면 나 빨리 그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대야 될 텐데 이렇게 벌써 알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낙원천국에서 그걸 알고 너무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걸 보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났지. 나이도 50도 안 된 녀석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말이야. 그럼 네가 뭐 그보다 더 오래 살았냐고 막 이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좋아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몰랐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지, 얼마나 반석이신 이 페트라, 이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지, 이 진짜 성전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아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믿으면 이게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뭐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 내 교회가 돼요. 군산새누리교회는 이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한 몸 된 교회로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210장 찬양합니다.